자, 오늘은 2학기의 첫 번째 시간 역대상의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3주 전에 시편 읽기 전에 우리는 열왕기 하, 왕국기 네 번째 왕국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봤죠. 그때 열왕기 하, 여러분들 여기는 저를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모르는 데서부터는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킹이라는 거예요. 벽에 못을 하나 박아야 옷도 걸고 무슨 거울도 걸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빛을 보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밭에 무슨 못이 박혀 있는지 제가 지금 탐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 아세요? 요시야? 그렇게 포커페이스 하지 말고 알면 안다, 모르면, 왜냐면 모르시면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열왕기 하까지 읽으셨죠? 안 읽으셨어요? 읽었죠? 요시야 아세요? 흘려 읽다 보니까 모르시겠죠. 이게 15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은 철종, 고종 그 황제, 그러니까 구한말 왕조가 무너질 때 이 왕의 계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무슨 조카가 되고, 저기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가 있던 이씨 왕조의 반계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왕국의 말기에는 이 왕의 계대가 무너져요. 그 계대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율법서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마치 정조대왕 때처럼 나라가 반짝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31년 동안 길게 통치를 하죠. 8세에 등극을 해서.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살았던 이때가 마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국제 정세처럼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거대 강국으로 성장할 때였어요. 그래서 바벨론보다 앞서 있었던 나라가 그 유명한 아수르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왕국은 멸망하고 남쪽 왕만 남았을 때, 이 요시야가 살고 있던 시절에 아수르도 쇠락하면서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얻고 있을 때, 저기 남쪽에 오래전부터 새를 떨치고 있었던 웅크리고 있는 괴물처럼, 그 별명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의 별명. 그 애굽이, 이집트가 딱 보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싹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수르를 막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애굽의 왕 느고, 파라오 느고라는 왕이 이 쪼그라들고 있는 아수르, 적의 적은 나의 우군이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있을 때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우러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에서 대군을 이끌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때 왕이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가 31년 다스리면서 나라에서 인기도 있고 나라가 번성하니까 겁도 없이 느고를 가로막습니다. 자기가 막겠다고. 그때 가로막으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무깃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파라오 느고는 아이고 잠깐만, 내 발목을 잡았지? 왕을 죽이고 그냥 진격해서 올라가죠. 그때가 BC 605년 전 세계사, 근동 세계사에서 어쩌면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갈그미스 전투가 그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 남은 세력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해요. 갈그미스 전쟁. 이게 605년에 전쟁을 하는데 이때 아수르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신흥 세력인 줄 알고 얕봤다가 큰 코 다쳤죠. 그리고 후퇴하죠. 후퇴하고 다시는 애굽이 이 북쪽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요시야를 죽였어요. 요시야가 전사하니까 그때 신하들이 그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잠깐 세워요. 그리고 그다음에 느고가 전쟁을 하고 패한 다음에 돌아가다 보니까 왕을 내가 죽였는데 그들이 왕이라고 한 사람은 세워놓고 있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여호아하스죠. 그랬더니 느고가 퇴각하는 길에 왕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이 느고
파라오 느고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짧게 왕으로 있었겠죠. 전쟁하는 그 틈새에 왕으로 등극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아스는 11개월 다스립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을 이 파라오 느고가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물론 뭐 하나님 하면 다 맞지만 2번 예수님, 3번 이스라엘 백성, 4번 바로 느고. 예, 바로 누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딱 내려갔어요. 속국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속국으로 이제 애굽을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애굽과 아수르를 완전히 진멸시킨 이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는 거죠, 점점. 그리고 딱 왔더니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조그만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세웠니? 그랬더니 애굽 왕이 세웠어요. 그래? 너 이제부터 나를 섬겨.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하고 돌아갔는데 여호야김이 나중에 바벨론을 반역을 해요. 그 틈새로. 다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과 모의를 꾸미다가 바벨론한테 딱 들켜요. 그래서 바벨론이 처음에는 한번 봐줬더니 애굽과 아무리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애굽과 친하지 말고 나랑 사귀자. 나를 받들어라.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했는데 3년 만에 나를 배반한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쳐들어와요. 이때가 바벨론 1차 침공이에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와가지고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처음에 1차 침공했을 때 대부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폐위시켜버려요. 여호야김은 그래서 몇 년 동안 등극을 하냐면 이게 1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요. 여호야김 몇 년 동안 등극을 하냐면 이 북왕국 바벨론, 북쪽 바벨론과 남쪽 그 애굽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를 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그의 아들을 다시 한번 세워요. 그랬는데 여호야긴도 조금 잘 말 듣는 척 하다가 3개월 만에 또 반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 2차 침공을 일으킵니다. 예,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이에요. 이때 많이 또 잡아가요,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리고 나서 야, 아들, 나이 어린 사람 왕으로 시키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었거든요. 나이 어린 아들을 왕으로 앉히니까 이 물부를 잘 모르고 세상 정세를 잘 모르네. 자꾸 반역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이 폐위를 시키고 그의 삼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아스의 형, 여호아스의도 동생, 이게 둘째, 셋째, 넷째. 요하난이라고 첫째 있었는데 요절하고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자기의 삼촌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 사람이 11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도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하고 양다리 외교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이까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이에요. 이때가 첫 번째 침공했을 때가 아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BC 605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돼요. 배경을 지금 까는 거예요. 돗자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을 역대상의 배경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나라가 다 망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1차 침공했던 605년을 기점으로 하면은 67년 후에, 약 67년 후에 포로로 다 잡혀간 백성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야, 이제 다 돌아가라. 니네들 날아가서 살아도 된다. 귀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이 공문을 받고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때가 역대기의 배경이에요. 돌아와서 딱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지 다니엘을 기점으로 약 70년.
시드기야를 기점으로 해도 약 한 45년 정도. 그러니까 45년에서 70년이 지났다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70년이 지났단 말은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을 알았을까요?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우리의 고향은 이 바벨론 강가가 아니란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란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한 일이 뭐냐면 운하공사 노동자들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능한 대토목공사,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던 현장은 뭐냐면, 이집트는 이 피라미드 짓는 거였죠. 바벨론은요, 그거 별로 안 지었어요. 바벨론의 유적들의 대부분은 아주 숙련된 그 기술자들에 의해서 지어졌고, 이 히브리인처럼 아주 하층 노예들은 운하공사에서 땅 파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이때 잡혀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발강가예요. 그발강은 이 바벨론에 있는 강의 지류, 그 강을 넓히는, 그래서 배들을 왔다 갔다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고속도로 닦는 일에 고속도로 노동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거기서 이런 하층 노동자로 살면서 조상들로부터 너희들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너희들의 뿌리는 노예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들의 본적은 어디냐? 예루살렘 시온이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뿌리는 아담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들이고, 이것을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귀환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70년 아무리 하류 계층이었다 할지라도 살던 땅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걸어서 6개월 이상 걸릴 땅에 노예 아무 가진 거 없이 귀환을 하죠. 귀환하고 딱 와봤더니 예루살렘 시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황금 성전이 있었던 땅이라고 알고 딱 갔는데, 가봤더니 황무지예요. 황무지, 폐허. 그리고 그냥 백지면 모르겠는데 이상한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다 터닦고 살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에요.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폐허 위에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제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겠지만 역대기로 들어가죠. 그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했어요.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벽도 먼저 안 지었어요. 자기네 집 먼저 안 지었어요. 성전을 회복을 했어요. 20년 동안. 네. 두 번째, 에스라가 2차 귀환, 사람들을 이끌고 두 번째로 귀환을 해요. 이 에스라가 귀환해서 한 일은 말씀을 회복시켰어요. 에스라 와가지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부적 섬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더 메시지를 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읽고 그냥 율법서를 토라를 낭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였는데 거기서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에스라서에 있거든요. 에스라서 7장부터 했는데, 첫 번째 그 메마른 폐허 같은 땅을 적시는 물은 땅을 파서 나온 샘물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비도 아니고 백성들의 눈물이었어요. 백성들의 통곡을 통해서 그 메마른 땅을 적셔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백성들, 말씀 성회를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안식일이 찾아왔는데, 그때 에스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더 이상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게 20년 동안 그 땅에 외쳐진 적이 없는 메시지였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영혼이 부흥을 해요. 영혼이 회복을 해요. 그 다음에 3차 귀환하는 게 바로 그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비서실장격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 백성들을 이끌고 3차로 내려와서 한 일은 성전은 지어졌고 백성도 회복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잘 조직해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52일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 말씀 회복, 성벽 회복, 이게 역대기가 끝난 후에 읽을 에스라, 이게 에스라 성경이고요, 느헤미야. 에스라 성경 안에는 에스라서 1부는 스룹바벨 이야기, 에스라서 2부는 에스라 이야기. 그러면 이어지는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두 성경이 한 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 이게 역대기 이후로 이어집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할 역대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반은 전통적으로 질문이 없어요. 다른 반은 질문이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 반은 질문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로 질문이 없을 정도로 잘했다. 그냥 그게 위로받고, 위로받고.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한번 보시죠. 강의 한 첫 페이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첫 페이지 안에서 살을 붙인 게 뒤에 내용이에요. 첫 페이지에 보면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 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기를 1부, 2부 나눈다면 그 안에 1장, 2장 이렇게 하죠. 역대상이 1부, 2부, 역대하가 3부, 4부 총 4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3장씩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역대기는 무슨 말을 전해주고 싶었느냐? 이거는 저를 고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생각보다 더 황폐한 폐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은 것은 자신들의 현실이었어요. 어떤 현실? 많은 것들이 황폐해져 있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제일 눈에 딱 들어옵니까? 성전이 들어왔겠죠.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왜 무너져요? 자기네들의 자존심,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죠.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보니까 또 스물스물 자기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자기들의 왕조가 끊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4가지 절망이 있었어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었어요. 두 번째, 언약, 다윗의 왕조,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던, 물론 그 영원한 왕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였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 영원한 왕조라고 될 그 다윗의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언약이 끊어졌어요. 세 번째, 성전이 무너졌어요. 네 번째,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4가지를 너희들이 비록 보고 있는 것은 무너진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 이 현실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추정컨대 귀환한 사람 학사 에스라가 쓴 역사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4가지 주제가 분명해요. 아주 치밀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첫 번째, 뭐를 강조한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강조해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피냐?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래서 족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오늘 읽으면서 낙심했지만,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낙심했지만, 평생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예 신분으로 운하공사만 가면 맨날 채찍질을 하고 매 맞고 욕 얻어먹고 하층민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이 누구냐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만 전에만 듣던 그 조상의 이름을 족보에서 발견하는 순간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뿌리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의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의 첫 단어, 아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역대기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브레 하야밈 이렇게 불러요. 그때의 사건들.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성경을 들고 히브리 사람들은 디브레, 사건들, 말씀, 하야밈, 그때의 말씀들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에 따라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1장 1절에 나오는 걸로 썼거든요. 그렇다면 역대의 기가 원래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름을 붙이는, 성경에 표제를 다는 방식으로 했으면 디브레 하야밈이 아니라 원래는 무슨 단어여야 됩니까? 아담이어야 돼요. 아담.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작을 알리는 아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레, 이렇게 쭉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족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말이죠, 예수님서부터 족보가 거꾸로 쫙 올라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역대기에 있는 아담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혈통의 계보를 하늘의 차원까지 열어 젖힌 다음에 아담 다음에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해요. 아담 위에는 누구? 하나님. 근데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감히 언급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첫 시작이 아담.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역대상 1장 첫 번째 두루마리를 마친 후에, 족보 두루마리 9장까지의 두루마리를 마친 후에 그것을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너희들의 디브레 하야임, 그 시대의 사건들을 들으라 하고 나서 첫 번째 아담 했을 때 그 광장에 있던 백성들이 느낄 그 전율, 이 히브리인들, 이 더러운 놈들, 이 짐승들이라고 불림받던 그 사람들에게 아담이 외쳐지는 순간의 그 전율. 역대기는 첫 번째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뭐가 무너졌다고요?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고요. 그래서 역대상 두 번째, 역대기 전체의 2부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를 읽어보십시오. 다윗 이야기는 왕국기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많이 나와요. 다윗 왕조 이야기는. 특별히 사무엘 하에 다윗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역대기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사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기자처럼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윗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다윗을 돕는 군사들이 이렇게 나왔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왼손잡이 물매, 이 사람들은 저격수들이거든요. 왼손잡이 물매꾼들 300명이 다윗에게 나왔다. 어느 지파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의 90%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다윗이 다윗의 능력으로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다윗 왕국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역대하, 역대기의 제3부, 역대하 전반부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역대기의 제3부, 역대하 첫 번째 파트에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이야기 1장서부터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장장 2, 3, 4, 5, 6, 7, 8 7장이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0,000명이었다며요. 13,000,000명이었다며요. 그리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역대하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줘. 하나님이 그에게 암몬 사람을 보내줘. 하나님이 그에게 브살레과 오홀리압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그 성전을 짓게 했다. 그 내용들이 역대하 첫 번째 파트, 역대기 전체에서는 세 번째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왜 망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맨 마지막 나머지 솔로몬 이후에 19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과감하게 역대기는 부왕국 왕들은 언급을 안 해요. 남왕국 유다 왕조 19명만 쫙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왕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졌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시드기야, 아까 우리가 썼던 시드기야 왕 끄트머리에 스룹바벨의 회복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기가 역대상에서 1부, 2부, 역대하에서 3부, 4부 있다고 그랬죠? 역대상의 1부가 족보라고 그랬죠?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갈까요? 추론해 보세요. 아담은 맞췄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찍으세요. 괜찮아요. 다윗까지 갔으면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에스라가 쓰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그 다윗의 계보의 혈통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스룹바벨까지 족보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내일 만날 겁니다. 9장에는 몇 장이었더라? 6장인가요? 6장 다윗 왕 그 족보의 끝에는 스룹바벨과 그의 아들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아까 역대하의 맨 마지막 달라 왕들의 열전이 나오죠. 시드기야가 끝난 다음에 어디까지 다다릅니까? 스룹바벨까지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해서 어디로 이 과거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흘러와요? 스룹바벨. 언제? 현재.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성경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텍스트가 역대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아담 하나님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다윗 왕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저 산 위에 빈터 폐허된 산 위에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백성이고, 너희들은 왕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효능이 동일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까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요. 에스겔도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발강가에서 운하노동자로 살았다고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혈통이었어요. 근데 자기 나이 25살 될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25살이라는 것이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무슨 의미냐면 인턴십이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러면 본은요 30세 때, 30살 때 본업이 시작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운명을 보세요. 25살 평생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25년 자기의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제사장 인턴십이 시작하는 그때의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5년 동안 자기가 잡혀온 5년 동안 노동자로 살다가 30살이 되어서 그 해 자기의 그 잡혀온 그날 얼마나 절망이겠냐고요. 나라가 망한 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날 멀뚱하니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은 망했고, 아까 그 네 가지 다, 족보는 끊어졌고 세상은 망했고 나는 노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하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1장에 보면 그날 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쫙 나타나는데, 그 법궤 위에 사방으로 바퀴가 달려서 바퀴에서 불이 내면서 이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UFO다! 하나님의 법궤, 보좌,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그때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에스겔은 나 노동자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그날 이 사람이 기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30째 해, 내 나이 30살 되던 달, 넷째 달 초닷새 5일,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포로들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첫 번째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그달 초닷새, 딱 5년 되는 그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노예의 고백이에요. 사로잡혀온 지 5년이 지나서 처참하게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제사장 출신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그 아침까지는 에스겔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야 이 자식아 불렀겠죠. 너 일로 와봐 했겠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순간 부시의 아들, 맨 부시, 내가 누구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사장, 성전은 다 무너졌어도 누가 나한테 잡을 양 한 마리 갖다 주지 않아도 나는 제사장, 나 그리고 나
여호와의 권능 에스겔,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 이게 에스겔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건이 역대기의 사건이에요. 에스겔 사건이 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한 민족 돌아온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듣기만 했던 그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에 와서 황폐한 폐허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의 회복. 복습할까요? 첫 번째 뭐가 회복됐다? 정체성, 자존심 회복된다. 두 번째 뭐가 회복된다? 다윗의 언약. 세 번째 뭐가 회복된다? 성전,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회복된다. 네 번째 뭐가 회복된다? 다윗의 계보, 왕의 자손들, 시온, 그의 나라가 회복된다. 오늘 첫 번째, 첫 페이지 보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 그거에 살을 붙인 게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 쭉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댁에 가서 읽어 보시죠. 예. 강의안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쓰고 다시 고치고 다시 쓰고 했던 거예요. 댁에 가셔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 보실 때 충분합니다. 성경은 책상에서 보시고 강의안은 화장실에서 보셔도 됩니다. 거기 역대기와 왕국기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제가 관점부터 시점까지 다양한 차이점을 비교해 놨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역대기는 그 밑줄 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관적 관점에서 사건의 의미와 해석에 집중하고 있고, 다양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는 희망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 흘려가셨겠지만, 오늘이군요. 오늘이 화요일이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중에 역대상 4장 11절과 12절인가요? 10절과 11절인가요? 야베스 이야기가,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한 사람씩 설명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 그 자체가 작은 자, 태어날 때 난산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 역대상 4장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금 폐허에 온 백성들한테 이 2줄짜리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한번 그 구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2장 넘겨보시죠, 여러분. 2장, 거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있죠? 네,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음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냉랭하게 읽지만 이 황폐한 폐허의 땅에 온 사람들에게 야베스의 이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맨날 이렇게 쪼그라 살던 사람들한테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다는, 그들의 기도. 에스라가 2구절 데브레 하야임 하고 들으라 하고 아담 읽다가 이 4장 10절을 딱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했겠죠. 그냥 막 손 들고 아멘 아멘. 절절한 기도죠. 야베스, 그 칙삭동이로 태어난 자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보시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1장서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3페이지로 갈게요. 족보 이야기 한번 볼까요? 족보 이야기를 요것만 하나 좀 설명해 드리죠. 1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족보 이야기도 굉장히 정말 체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족보를 말하고 있냐면요, 아담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까지 언약의 족보예요. 다른 말로 장자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스룹바벨까지, 여기 중간에는 다윗도 나오고요, 또 유다도 나오고요, 유다 지파도 나오고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나오고요. 등등등등 따라서 슬룹바벨까지 가요. 이게 이제 언약, 그러니까 왕권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 12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물론 여기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빠져요. 근데 12개를 딱 맞춰가지고 12지파의 족보가 쭉쭉쭉 나와요. 르우벤부터 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항상 역대기는 과거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족보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그게 족보예요. 읽다 보시면, 그러니까 내일은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네, 남은 12지파의 나머지 족보와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읽고, 이스라엘 우리 선배님들 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지긋지긋한 족보는 내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모레서부터는 사울 이야기로 들어가서 다윗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그 다윗 이야기 들어가는 페이지가요. 네, 4페이지 가보시죠. 마이크 있으면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감기 때문에? 지숙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 그래, 오케이. 4페이지 첫 번째 안경을 안 끄셨어요? 자, 4페이지 첫 번째 단락문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 이야기 무너진 언약. 예. 다윗 이야기 무너진 언약. 10장서부터 29장까지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역대기 제1부 족보 이야기를 마친 후 역대기 저자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 서막은 사울 왕의 등장입니다. 족보 이야기의 말미에 첨가된 베냐민 지파의 계보는 자연스럽게 사울의 족보로 이어지고 베냐민 지파 기브온 가문에 속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역사로 기억되는 사울의 통치는 단 한 절로 요약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역대기가 목적을 갖고 쓴 설교문에 가까운 역사 설교에 가까운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40년을 다스리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요약도 너무 지나치게 요약했어요. 딱 한 절로 끝내버려요. 사울의 역사는. 그게 역대상 10장 1절에 있는 한 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근데 봐요. 10장 1절 등장하면서 그 1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보편적 이름을 가리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죽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 전사하는 전쟁이 이 길보아 산 전투예요.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역사를 무슨 누구도 이겼다, 암몬도 이겼다, 뭐 어쨌다, 뭐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 다 거두절미 해버리고 40년 통치 기간의 사울의 역사 딱 한 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다.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끝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두 절로 나옵니다. 왜 사울이 죽었냐? 그거에 대한 해석은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파란 색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끝이에요. 그 10장 1절 성경 구절과 10장 13절 14절 성경 구절 사이에 있는 그 두 줄짜리 이제 강의한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 시대의 사건을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졌다는 짧은 한 구절로 요약한 후 이어서 사울 시대의 해석을 다시 단 두 구절로 요약합니다. 사건은 한 구절, 해석 두 구절. 그 다음 역대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대기는 사울의 범죄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는 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들은 각각 인생이라는 역사를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어떤 해석이 삶을 규정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이라는 상처 위에 다윗이라는 새로운 살이 돋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제2부 다윗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역대상 10장을 쭉 읽으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다윗도 40년 다스렸고 사울도 40년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역사인데, 사울은 딱 한 구절로 죽었어, 걔. 길보아 산에서. 왜 죽었는지 아니?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어.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지 잘났다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우리고. 다음에 그 상처 위에 다윗 이야기가 시작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거 하나만 짚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죠. 다윗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역대기를 읽다 보면 다윗의 실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다윗의 개인적 실수가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역대기에는 밧세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심지어는 족보 이야기에서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잖아요. 솔로몬의 엄마를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역사적 기록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석된 고난, 용서받은 죄악,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칠해주신 그 죄악은 기억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시간들에 대한 경각심인데, 죄책감은 흘러간 사건에 대한 묶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니까요.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내 윤리적인 실수, 내 잘못에 매여 있어서 오늘을 못 살게 해요. 오늘 못 살아가게 한다고요. 희망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기억하지 않아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미 토설된, 회개한, 뉘우친 죄악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되는 죄악이 있어요. 민족과 백성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죄악. 그것은 하나의 경각심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간음한 사건이, 여러분들 보세요. 윤리적인 이 저울로 달아볼 때는 간음하고 살인한 게 큰 죄입니까? 인구조사가 큰 죄입니까? 간음이죠. 근데 하나님 진짜 웃겨요. 간음한 얘기는 기록 안 해요. 근데 인구조사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사서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주체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인구조사가 왜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인구조사가 한 4장을 기록해요. 4장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구조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왕권이 네 잘난 힘으로 된 것 같지? 군사가 너가 멋있어서 군사들이 모인 것 같지? 그래서 네 수중에 뭐라도 있는 줄 한번 세워보고 싶지? 그래, 너 네 잘난 맛에 살고 싶지? 그러다 죽어.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폐허에 의해 새로운 것을 지어내야 될 백성들에게 개인적인 윤리적인 덕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없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생각. 다 죽었어. 그날 7만 명이 죽었어. 그것을 역사서,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윤리적인 덕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요 태도가 더 고약하다는 것. 에스라와 역대기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잠깐 마음에 담아둘 구절은,
저희가 강의 중에 잠깐 읽었던 그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야 되냐면 이 폐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중에 폐허 위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역대기는 우리가 그 폐허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희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상 4장 10장에서는 그 칠삭동이로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그 말씀을 잠시 마음에 담아두시고 묵상하신 후에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느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폐허와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혈통 십자가를 탯줄 삼아서 다시 한번 이 폐허 위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서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